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에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이제 음식으로 망한 로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책인데요. 이제 로마 초기 시대에는 로마인들이 플스라고 하는 죽을 주식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영토가 점점 확장되면서 식탁도 바뀌었다는 거죠. 북아프리카를 장악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밀을 가지고 이제 죽이 아니라 빵을 주식으로 먹기 시작했고요. 중세 유럽인들은 하루에 한 끼 내지 2끼 정도 먹었는데 로마 시대부터 3끼 이상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메렌다라고 하는 야식 시간이 생겨나서 반드시 밤에 야식을 먹었다는 거죠. 또 유명한 것이 콘비비움이라고 하는 로마인들의 연회와 파티인데요. 생선의 간과 오리의 간, 공작의 뇌, 칠성장어의 내장, 7,000가지의 새들의 요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 파티에는 보미토리움이라는 방이 있는데 토하기 위한 방이에요. 그들은 정말 구토하면서까지도 음식을 먹고 탐식을 즐겼던 로마라는 거죠.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가 그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먹기 위해서 토했고 토하면서 먹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로마가 망한 이유는 식탐 때문에 망했다 할 정도로 그들은 이 세상에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 더 부패해져 갔고 초기에 가졌던 그러한 헝그리 정신은 잃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이 바벨론 문화가 점점 들어와서 세상을 잠식시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죄를 짓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교회 200만 성도의 연합 예배가 10월 27일에 광화문 앞에서 이제 일어나는데요. 왜 크고 작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200만이 모여서 예배드리자고 할까요?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죄가 폐지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아주 드러내어 놓고 성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죠. 차별금지법, 말은 좋아요. 소수권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라는 법인데 그 안에는 역차별이 존재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진리성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치부하고 세상의 은밀한 죄악들을 아주 당당하게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상 풍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거룩함을 이어나가기 위한 어떤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처럼 이 다원주의적인 세상, 상대주의적인 세상에서 절대적인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핍박받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 조류에 생각 없이 휩쓸려 가다 보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자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거센 세상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역사를 저희들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랴는 가이사 시저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입니다. 황제를 기리기 위한 도시였죠. 그 도시 안에는 5개의 보병대가 있었는데 4개는 이방 민족 유대인으로 구성된 부대였고 하나가 이달리아 부대, 로마인으로 구성된 부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부대의 부대장이었으면 굉장히 직급이 높은 거였죠. 원문에 고넬료를 코넬리우스라고 했는데 로마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출신도 지위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은 영적인데 무관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세속적인 데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고넬료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경건은 영어로 godly, 하나님 닮은 사람이죠. 그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3가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첫째,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는 혼자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집안 식구들, 부대의 부하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그 영향력이 씨앗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그때 어떤 사람을 보내죠? 경건한 부하를 보냈다. 가족들도 종들도 부하들도 고넬료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그 감독의 직분에 조건이 나오죠. 감독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고 하죠. 자녀의 모습은 곧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하여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였기에 그 자녀가 반듯하게 자랄 수밖에 없고, 부모가 혈기와 분노로 세상 욕심으로 키운 자녀는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회 교육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인 것이죠. 또 대개는 직장 상사와 아랫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상사는 아랫사람에게 보다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하고 아랫사람은 되도록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은요, 윗사람의 그런 이중적인 면을 보며 실망하기가 참 쉬워요. 그 관계가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랫사람이 진심으로 그 상사를 따를 수 있다면 그는 진실하게 살았다는 거죠. 고넬료의 신앙과 삶에는 이중성이 없었어요.
위선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고넬료의 경건 두 번째는요, 2절 중반부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조금 한 게 아니라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군인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과분하게 섬기고 사랑을 베풀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제치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순사들을 좋아했습니까? 일본 군인들을 좋아했을까요? 아주 혐오하고 미워했죠.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로마 장교를 좋게 따랐을까요? 지배 국가의 장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지만 고넬료는 식민 국가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취미 생활을 해도 돈이 많이 들고 세상에 나가 죄를 짓는데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경건한 사람은요, 돈을 어디다 쓰느냐? 섬기는데 자꾸 쓰기 때문에 죄 지을 겨를이 없어요. 누군가 필요가 보여서 내 주머니에 있는 재정을 흘러보내잖아요. 내 통장이 비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누가 저 연약한 자녀를 도와줄까? 하나님의 마음은 늘 거기 있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선함과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제가 멘토링을 받고 있는 그 최병남 목사님, 처음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IMF 때였는데 교회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매일 결정을 한 것이 매일 오전 금식하기를 결정을 하고, 그 당시 맥도날드에 아침 그 세트가 한 5불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그 5불의 돈을 헌금을 해서 모아놨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그 헌금을 모았고 그 1,800불 넘는 돈을 교회의 한부모 가정, 엄마와 딸이 사는 그 가정을 위해서 헌금을 했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요, 그때부터 물질의 복뿐 아니라 목회의 길을 열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세미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헌신을 참 귀하게 받으셨다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처럼 여러분, 주고 나누기를 아끼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영어로 always,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됐는데요, all, 모든, ways, 방법들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해보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탁탁 막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TV도 봐야 되죠. 스마트폰도 봐야 되죠. 기도하려고 앉으면 온갖 잡념이 막 쏟아져 나오죠.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요, 가야 할 곳도 많고 만날 사람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여력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절대 기도하지 못해요.
마귀가 다른 것은 다 하게 내버려둬도 기도만큼은 못하게 방해하고 막는 것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며칠만이라도 물을 먹지 않고 음식을 취하지 않으면 서서히 기운이 빠지고 40일 넘게 안 먹으면요, 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면 온갖 유혹과 세상의 시험이 몰려와서 그 마귀의 시험과 얼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 영혼이 풍성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보통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해 뜰 때와 해 질 때 여러분 기도했죠.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중간에 또 한 번 더 기도했어요. 하루 3번.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 9절도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 정오 때 점심시간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 멘토 권사님은요, 하루에 7번 기도했대요. 다리가 부러져셔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골방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7번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이, 권사님은 어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또 사랑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갈까? 80 넘은 연세신데 하루 7번 이상 예배 드리니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죠. 한 번은 꿈을 꾸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싹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순간 그 꿈에서 뭐라고 독백을 하냐면, 내가 예배 안 드려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예배 안 드리면 목회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예배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하영조 목사님들도요, 그 온누리 교회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께서는 한 번에 오랫동안 기도하지를 못하신대요. 여러 가지 지병도 있으시고. 그래서 틈이 나는 대로 구석에 들어가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들에게, 우리 순장님들, 우리 교회가 행사가 많은데 행사하다가 마음이 좀 클클하다 싶으면 어디라도 들어가서 코를 박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빨리 우리 영혼이 회복될 것이라고. 수시로 하는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집중력을 갖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뿐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고넬료와 같이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자,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셨으니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을 때 면벽 기도라고 하죠. 벽을 쳐다보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내 생명의 수 안에 15년을 더하여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면 상달된다. 계시록에 의하면 금향로 기도라고 하죠. 성도의 그 향이 담겨져서 천사가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러한 일이
실제고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편협되고 폐쇄된 복음이 이방인에게 편만하게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와서 설교할 때 성령께서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가슴 벅찬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흥분과 감동인 것이죠.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날이 저무는 것처럼 여러분 시대가 저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넬료와 같이 경건을 유지한다면 하나님 성령의 세기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듯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이 진실성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